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헌신하느냐, 처음부터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과 자신과 마음이 동하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참 많은 긴장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또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려지게 될 때는 이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기 전에는 헌신을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죠. 따라가더라도 진정한 추종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품어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이 베드로의 결정은 단순한 어떤 목적에 의한 따름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자신의 인생이 서서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같이 또 제자같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렇게 살자, 이 설교가 아니고 베드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따름 이전에 변화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초점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변화, 그 부분을 우리가 베드로에게 변화되었던 그 부분을 평범함이라는 그 제목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참 즐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함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즐겨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은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평범함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 연약함과 평범함 그 가지고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새롭게 만드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평범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사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좀 달라 보이기를 원하죠. 그렇죠? 뭔가 다르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는 많은 긴장관계나 또 많은 사람 생각을 또 끌어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몇 분이 보니까 머리 헤어스타일이 참 달라 보입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머리를 좀 더 짧게 자르고 또 예쁘게 헤어스타일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옛날에 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주 달라졌어요. 너무 예뻐졌어요. 달라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옷도 예쁘게 옷을 입고 심지어 성형까지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보면 뭔가 좀 다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카페도 만들고 서점도 만들어내면서 교회의 뭔가의 다름과 독특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 다름과 독특함에 반짝하고 눈을 뜰 수는 있어도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는 그 사람 영혼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 영혼의 변화를 끄집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 제자들의 그 핵심 가치는 바뀌어진 거예요. 어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평범하게 그리고 윤택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어째 보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엄청난 지배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흥분이 되어지고 이것만 생각하면 밤새도록 내가 나를 세워도 정말 지치지 않을 만큼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가는 그 무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지배 가치, 지금 여러분은 그 가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간에 그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면 그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 돈이면 돈을 벌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삶의 일부가 그쪽으로 조정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귀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핵심 가치가 그들 가운데 부어져 있었어요. 한번 바울을 봅시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의 출세였습니다. 명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열정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보다 엄청난 탁월한 그런 업적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잘남도, 많이 배움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도, 헌신도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표현합니까? 배설물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끌어갔던 그 지배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 예수를 믿을까? 그 모든 생각과 기도와 그 모든 절규가 사도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시아로 끌고 가고 마게도냐로 끌고 가고 로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료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아버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있는 핵심 가치는 빼낼 수가 없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전까지 살아왔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평범함의 그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그 모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지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사람들은 다 실패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선교지는 선교직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물량도 지원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않는 곳에 과연 이 선교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선교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날씨도 기후도 그런 지병도 아니었어요. 그 선교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청년 한 명, 이 한 명이 그렇게 선교사님을 성가시게 하고 회방하는 회방꾼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람을 찾아가면 그걸 뒤집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에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 청년 때문에 힘들라고 아파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종족과 종족 사이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을 통하여서 이 종족들을 싸우면은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이 싸움이 종식되어지는데 그 싸움의 주범으로 이 청년이 지목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붙들려 가서 눈 하나를 빼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난도질 당하고 길바닥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체 보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선교사님이 그 시체 같은 그 청년을 짊어지고 와서 살립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사람일 텐데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때서야 선교사님은 이 청년에게 복음을 나눕니다. 예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 흐르는 눈물 속에 이 청년은 자신을 끌어왔던 그 인생의 지배 가치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그 전도자를 보았을 때 이 한 사람 때문에 50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해방꾼도 아니고 그리고 법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후두함을 앓고 마지막 생명을 잃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게 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밭을 가꾸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석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석의 그 가치를 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으라도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가지지 못한 이유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 이것을 포기해서 팔아서라도 예수의 가치를 소유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소유로 내가 삼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보화의 가치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한순간에 나 그분 몰라. 나 몰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등 돌려버립니다. 심지어 십자가 예수님 못 달려 죽게 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위로 부르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완전히 그 인생의 지배 가치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특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삶일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사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삶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그 평범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성숙과 성장을 거듭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늘 그 자리에 쳇바퀴 돌듯이 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어떤 평범함 속에서 그냥 묻혀서 그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그 삶은, 그 평범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평범함이라면 우리는 그 평범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삶이 여러분의 평범함이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삶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그분 또한 우리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그분은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신발이 40년 동안 걸었는데 신발이 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가치를 두라.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슴 깊이 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 이방 풍속들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버리고 이런 완악함과 패역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평범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범함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잘못된 완악함과 평범함이 그들의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33절에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일컫는 그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이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 차게 되어지며 그 우상의 숭배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평범함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된 이유는 자기가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특별함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 묶여있는 그 평범함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멘. 자, 한번 질문해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별로 그 감각이 없고 아마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이 평범함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신들이 여러분의 평범함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하루에라도, 아니 한 주간이라도 말씀을 한 말씀도 듣지 않고 한 시간도 한 10분도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범함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경고.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한다. 그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그것은 축복이라고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목회가 잘 되어지더라. 어느 정도 해보니까 그럭저럭 잘 되어지더라. 이게 축복이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범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린 것, 그분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범함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잘 들으세요. 걸음을 걷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여러분 길에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걸음을 완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안다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정을, 그분의 의지를 하고 그분을 날마다 신뢰하는 그 진정한 그 무릎 꿇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어질 겁니다. 좀 제 속에 뭐가 있냐면 이런 모습들에 대한 화가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했던 그 마음과 지금 2부 예배 때 이 설교하는 그 마음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어가고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내 속에 화가 나요. 그것은 저뿐만 아닐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드라이한 상태에서 뭔가 해낸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 아닙니다. 어떤 일 많이 했다고 성취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조번 것 하나라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신실함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어떻게 하면 그 평범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성경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을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두사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그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시험 당할 일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문에 콱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영광 돌리기 원하시구나. 네가 부족하면 그래 힘을 내 도와줄게. 너가 잘하면 그래 잘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그된 초점을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 평범함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에서를 발목을 잡고 쫓아왔던 사기꾼이고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결국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이제 아버지 땅으로 고향으로 걸어가는데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합니다.
그 씨름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의 그 간절함은요, 내가 아무리 그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 수 있는 그 능력 대신 그분 바짓가랑이로 붙잡고 그분이 나를 축복해 줄 때 그 문제가 풀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기 친구가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 중풍병이 걸린 그 친구를 살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갈 수가 없어서 그 예수에 갈 수 있는 길은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지붕을 뚫는 거예요. 그 지붕을 뚫는 그 간절함.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서 제 속에 이런 간절함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이 막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혼자서 기도합니다. 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제 속에서 뭐가 솟아나오기 시작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이름까지 한 명 한 명까지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시오. 그 사람을 치유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간절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그 굳어있는 그 딱딱한 그 평범함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거는 똑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평범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 앞에서 이런 변화의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남들이 한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 그냥 그 평범함에서 머물지 맙시다. 여러분이 해왔던 그 지금 평범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면 이제는 여러분 그 평범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 문장 한 문장을 20분 30분 기도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끄집어냈습니다. 이 말씀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 시간이 수십 시간입니다. 종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예수 외에 다른 가치가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물건, 물질, 여러분의 소유, 이것이 예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예수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이 땅에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익숙하게 살아온 삶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이라면 늘 감사하십시오. 늘 기뻐하시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평범함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분 앞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함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평범함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변화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